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자격하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무엇을 주제를 삼아할까 했어요. 수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은 이런 빛에 관한 설교, 소금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주일 오전 예배, 낮 예배 때는 빛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해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빛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오면, 그 제목으로 우리가 저 뒤에 형광등의 빛이 있는데 저의 스위치를 끄면 빛이 나가고 어둠이 들어오지요. 또 스위치를 누르면 키면 빛이 딱 들어오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당연히 물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란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 그분에게는 빛이 이르기 때문에 어둠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한 것도 소금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빛이 어떤 대상물을 비추어야 한다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스스로 빛이 나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 보이는 존재에 대한 문제, 즉 본질적인 빛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죄악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의, 너희는 가정의 빛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 동네가 어둠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가서 어떤 비추라라고 하는 것보다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함같이 너희는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동으로 그냥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비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성, 전체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십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빛이십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빛의 본질, 존재, 정체성이 있으면 예수님은 빛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존재는 캄캄 세상 속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남이 어둠이 숨겨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당연히 빛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빛을 만드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창조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어둠에 있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기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시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생명의 빛,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자동으로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죠.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고 그 말씀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는 자동으로 밝은 빛이 되어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에 대한 본질을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은 믿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가정이 민족이 우리 심령이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조금도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할렐루야. 문제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악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복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빛이시란 것입니다. 이제는 빛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원망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만이 회복되어져서 여기처럼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돌파와 형통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예배 자리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죽음에서 살리시고 심판에서 살리시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빛을 본질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어찌해야 될지 찾아갈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죽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된 것을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한 빛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직 빛이 비춘 시대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인격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둠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의 권세에 대한 메인 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심판 아래에 있고 아직도 악한 영들에게서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 그들에게 돌이키게 만들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전지한 말씀이기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빛은 외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비춤으로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저 스위치를 넣으니까 빛이 들어와서 아, 빛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스위치는 뭐가 있어요? 전기가 통한 겁니다. 어떻게 빛을 믿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 따른다. 그 따르는 중에 첫째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믿을 수 있다. 기도 가운데 믿을 수 있다. 그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임하여 자신의 심령 상태가 심히 불결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어둠 속에서는 더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을 딱 비추니까 어둠이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이 빛이 오니까 빛이 오지 않을 때는 어둠을 서로가 죄악을 몰랐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빛이 오니까
자신이,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거나 이 죄악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음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빛은 뭡니까? 외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의 깨달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방송을 보게 되면, TV 보게 되면 무대에 설치해가지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가수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빛이 조명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는 뭐예요? 뭐가 보여요? TV를 안 봐가지고 모르시는구나. 빛이 비치는 쫙 비치면 거기가 뭐예요? 자잘한 먼지가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주 그냥 하나 밝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주 없는 것 같은데, 빛이 쫙 비치니까 그 빛 비치는 데만 먼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니까 깨달아서 알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이 있음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 들어와도 깨달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게 된다면 아직도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인사해 봅시다. 아직도 깨달지 못합니까? 아직도 어둠 속인가? 물어보세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네.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아직도 어둠은 밤인가 봐. 아직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에서, 어둠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사야가 기도한 중에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였듯이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의 부족함을, 불결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체하며 성결한 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임을 알고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빛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버스 운전대 딱 보면 여기에 한나, 사무엘 엄마가 오늘도 무사히 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있고 빛이 쫙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빛이 하늘에서 쫙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빛이 임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음으로써 빛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길의 빛임으로 우리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빛이므로 우리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을 통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 집회, 에스겔 힐링 토요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외부에서 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걸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간증을 안 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묶여놔버려요.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 간증을 많은 분들이 알고 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자잘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치유에도 많이 받았어요. 대예배 때도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토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받는데 그 받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간증하기가 껄끄러운가? 그러니까 간증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오니까 어둠 속에 있던 내가.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집에서 올 때는 어두웠다가도 힘들었다가도 예배단에 데려와가지고 말씀 듣고 뜻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를 시원한 감을 느낀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 뭡니까? 벌써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던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아멘. 근심이 사라지고 아멘. 원망이 사라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맞구나. 빛이 임하니까 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생명이지만은 여러분의 죄악 속에 있던 영혼들이 이제 죄악이 아닌 의인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귀의 마씨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빛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기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알게 됐고, 이제 빛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째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왔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생활은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란 말하는 것이 않고 죄인임을, 그게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말은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죄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빛을 받은 자를, 바로 삶의 모습은 자신의 죄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옷이나 묻어있는 검은 티를 얻은 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하얀 와이샷을 입고 뭘 이렇게 음식을, 탕을 먹든지 뭘 먹으면 꼭 여기에 꼭 튀어요. 이상하게 튀어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상대방이 보고 알려주면 진짜 묻었네. 안 보이니까. 그러나 광명한 태양빛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발견되는 게 기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뭡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인이에요. 원망과 불평한 것이 죄요.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와 어둠 속에 묻혀 살 때에는 죄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지만, 진리의 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자신들이 매우 중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깨끗게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빛 대신 예수 앞에 나갈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고 난 그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삶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은 먼저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동감하고 동시에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피를 질사함 받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은 변화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은 대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로부터 체포하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사울은 하나님의 빛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신을 알고 이제는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아하 빛이 있구나. 그리고 빛 가운데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의 변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이전에 자신이 멸시하고 박해하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열쇠권도 쓰고요.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절망과 좌절과 슬픔 등에 변하여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가치를 깨닫게 되는 바로 이 빛을 받는 우리는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빛이신 예수의 말씀 따라 변화됩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망 속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 가운데 빛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령이 변화가 이제 그래가지고 중생이랍니다. 중생. 불교에서 스님이 쓰는 중생 그게 아니고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 소생,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없어. 그게 아니라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생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그 중생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빛에 감화된 감동된 사람은 개인적인 삶, 이적인 삶, 불만, 원만 가득 찬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기쁨과 소망에 찬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변화의 삶에서는 이제 그 높은 단계가 뭐냐? 사랑의 단계.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살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라. 성경에서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 소리를 자꾸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란 꺼리낌이 없는 생활이다. 꺼리낌이 없는 생활. 하나님 앞에나 사랑 앞에나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라는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닌 맹자라는 인간도 우르르 하늘을 쳐다보며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 땅을 내려보아 꺼리낌이 없음은 군자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다 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사람들 봐도 꺼리낌이 없을 때의 군자가 바로 그렇게 즐거움이 하나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이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생활이다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꺼리낌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전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꺼리낌이 있다는 말은 뭔가 본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을 발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꺼리낌이 없이 된단 말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뭡니까? 죄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자와 똑같은 행하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빛 가운데 있다가 다시 세상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어둠 속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흑암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택한 백성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란 빛이 있으면 사라져야 하는 무기력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어둠 속에는 빛이 들어가면 아야 소리 못하고 물러가는 나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내가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를 끌어안고 지금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짙은 어둠에도 동편에 솟아오르는 밝은 태양빛 아래 꼬리를 감추고 말지. 그렇게 어둠이 짙었던 그 밤에도 이제 밝아오는 태양볕에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 아래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요. 이제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둠 속에서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빛에 거하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 빛을 사랑하고 그 빛을 널리 전하여 이제 어둠 속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자들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 못한 삶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 빛을 발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땅에 어둠이 온전히 사라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빛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빛을 비추는 참된 복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둠은 떠나가고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래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아직도 어두운 밤이냐?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왜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이 말이죠. 자식의 부모가 자기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먹는 거 걱정 없이 다 먹고 있는데 날마다 나갔다 들으면 어둠이 후두후두 고개를 다 후두하면서 염려, 근심, 먹을 거 근심 걱정, 앞으로 나갈 공심 걱정. 왜 합니까? 부모가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아이도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아이 내가 변하지 못했다면 빨리 변화되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가지고 가셔서 빛만 들고 가면 어둠이 대형 사라지잖아요. 저 불을 딱 끄면 끄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사라지니까 예수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스위치를 딱 넣게 되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의 빛이
예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을 꼭 잡고 있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서 탁 잡고 있어.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빛이 들어와도 아이고 알아 머리로는 알아.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담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술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꽉 잡고 있어. 그것 때문에 사탄은 자꾸 그걸 통해서 올무를 놓잖아요. 그 어느 날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네. 그건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갖고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빛이 기도 중에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음으로써 그 속에서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리낌이 없는 삶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해야죠. 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꺼리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술 먹으라고 담배 피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요셉과 같이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닌 노예에서도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빛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유혹을 넘어가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둠 속에서 있지만은, 노예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그건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보여지지. 이게 바로 빛을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한 사람은요, 담배를 피던 사람인데 자신도 모르게 담배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담배를 피니까 그때부터 담배를 먹기만 하면 그래서 못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간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직도 담배를 물고 있습니까? 그게 어두운 밤이잖아요. 아직도 술을 못 끊습니까? 그 어두운 밤이에요. 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세상 것이란 말이죠. 담배 한 번 먹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아닙니다. 그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죄는요, 한 번 지면 계속 짓게 돼 있는 거죠. 왜? 그게 달콤하거든요. 죄 유혹이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죄 짓는 곳이 어디예요? 골목입니다. 어두운 골목입니다. 뒷골목에, 앞골목에서 전혀 안 해. 뒷골목에서 죄 짓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뒷골목이 아니라 앞골목에서 다, 여자들도 하필 다 자랑스럽게 담배 피고 다니는, 젊은 것들도 그렇고 중년 아줌마도 그렇고 직장인 다 그렇고 담배를 다, 이게 뭐야? 아직도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서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목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38장, 원래 빛의 사자들이었는데 그보다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진 복고문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얻고 보니 슬픔만, 어둠 속에 있던 슬픔만은 이 세상 이제는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빛과 함께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빛으로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초막이나 궁극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여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사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에 있던 죄악들을 주님이 깨끗게 씻어주시니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아직도 어두운 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밝혀주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며 기도함으로 간증함으로 말씀 속에서 빛을 깨달아 알아가게 싸우니 오늘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 돌파와 형통이 일어나고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우리 마음이 이제 빛으로 다가오게 도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께서